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방송실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유니기 여전도회가 준비했는데 영상 만든 거 한번 틀어주시죠. 네, 틀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데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고 어머니의 하나님입니다. 네, 이렇게 다른 교단 장모 씨랑은 상관없습니다. 네, 오늘 그 유니기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이 유니기라는 이름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데 유니기가 누구의 어머니죠? 네, 디모데 어머니죠. 마침 지난주 디모데 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었는데 나이가 조금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디모데 남성교회랑 부부이신 분도 이렇게 있던데 족보가 네. 네, 오늘 그 유니기 여전도회 아마 여전도회 중에서 가장 젊은 여전도회시고 이제 거의 학부모 목장이시고 또 대부분 이제 자녀를 키우고 오늘 이렇게 장호실이 많이 바쁘네요. 아이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어머니로서 아마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죠. 누구에게나 있는데 자녀를 키우는 게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네, 그쵸. 쉽지 않죠. 그 삼성그룹의 고 이병철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죠? 자식하고 골프랑 미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삼성그룹 회장이면 정말 돈 많고 능력 있고 말 한마디면 벌벌 떠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자식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젊은이 목장을 전해교회에서 젊은이 목장 맡았을 때 아마 딱 이 유니기 여전도에 되는 한 집사님이 그때 한 서너 살 정도 딸아이를 키우는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 아이를 키워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근데 키워보니까 어떻습니까? 인생의 밑바닥을 정말 보게 되는 거죠. 인내심의 한계를 만나고 저도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기 전에 가정을 향한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설교를 돌아보면 내가 참 교만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몰라서 못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이상으로 품은 자식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똑똑하고 건강하고 밝고 말 잘 듣고 효도하고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우고 보니까 그 아이가 저를 겸손하게 만들더라고요. 저희 목소리 큰 첫째랑 맨날 의자에서 떨어지는 둘째랑 또 이 악마가 태어난 게 아닐까 싶은 우리 셋째랑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적어도 밝게는 잘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참 감사합니다. 또 저희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 아이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디모데와 같은 그런 자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엄마랑 아빠랑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클까요? 예전에 혹시 김창옥 강사님 아십니까? 김창옥 그 재밌는 얘기 참 많이 하시는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노벨상을 어느 민족이 많이 받죠? 유대인이 많이 받는데 어떤 사람이 이 노벨상 수상자들 뭔가 분명히 공통적인 환경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봤답니다. 엄마의 특징은 찾아볼 수가 없대요. 네, 엄마는 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특징이 있는데 50%, 이 노벨상을 받은 아버지 50%는 여러분은 뭐 딱히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아버지의 50%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네, 저는 뭐 딱히 제 아들을 뭐 노벨상 받고 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입니다. 모계 사회.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그 자식이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죠.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다. 그 아이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다. 그러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초기에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었고 어머니인 유니게가 유대인이었죠. 그럼 이 디모데도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 노벨상은 모르겠지만 신앙 전수에 있어서는 누구의 역할이 크다는 겁니까? 어머니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꼭 굳이 우리 아버지들이 손 놓고 있으라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디모데와 같은 자녀를 키우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디모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디모데의 이름의 뜻 지난주에 안 물어봤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디모데 이름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자식이 어떻게 자라면 좋을지 아마 고민하면서 그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사실 그렇게 이름을 짓는다고 꼭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잘하면 좋지만 그 가끔씩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학교에서 막 아이들이 막 장난치고 떠들다가 막 담배 피다 걸려서 막 선생님들 불러와서 야, 너 이름 뭐야? 요셉이요. 너는 다윗이요.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학교에서 많은 문제를 이렇게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은 자식 이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아마 고민하면서 지었을 겁니다. 저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지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째를 임신하고 제 아버지께서 하루는 연락을 하셔서 이런 이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이름이 어떠냐 그 이름을 듣고 빨리 내가 이름을 정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고민을 하고 막 지었습니다. 뭐 제 친구들도 물어보더라고요. 자녀 아들 이름 어떻게 지었냐? 그래서 뭐 내가 지었다. 그러니까 보통 뭐 할아버지나 그러니까 그 아버지나 아니면은 뭐 넌 어떻게 짓냐? 뭐 아버지나 아니면 목사님한테 가서 뭐 물어보거나 한다. 야 내가 목사인데 그렇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네, 뭐 제 자녀 이름은 나중에 혹시 뭐 기회가 되면 뭐 다니엘서 하거나 할 때 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이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이 이름을 누가 지었겠습니까? 헬라인인 아버지가 아니라 아마도 믿는 그 어머니 유니게가 지었을 겁니다.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면서 과연 이 디모데는 어떻게 자랐을까? 이 디모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알지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동역자인 동시에 초대교회, 특별히 에베소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이 디모데는 나이가 꽤나 어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2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적어도 아들뻘은 되는 것이죠. 적어도 뭐 20살 아니면 최소한 15살 정도는 차이가 났을 겁니다. 한 그 정도는 차이가 나야 뭐 우리가 얘기할 때 야, 내가 첫사랑하고 잘 됐으면 너만한 아이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디모데전서 4장에도 보면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지도자로서 나이가 아마도 꽤나 어렸기 때문에 그 어린 것을 더 이렇게 그것 때문에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수함에도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바울과 굉장한 신뢰 관계에 있었고 가장 친한 동역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면 가장 먼저 문안 인사를 하죠. 문안 인사를 하는데 디모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편지를 쓰고 빌립보서 1장 1절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서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전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후서도 똑같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빌레몬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자 문제입니다. 몇 개 나왔죠? 6개 나왔습니다. 6개. 이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개입니다. 13개인데 그 중에 6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서신서에 이 디모데를 함께 언급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영적인 아들이고 가장 친밀한 관계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동역자였던 것이죠. 저도 함께 사역하던 그 고등부 때는 제자였고 또 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함께 사역한 그 친구가 있는데 지금도 정말 편하게 연락하는 그 친구입니다. 10살 넘게 차이 나지만 정말 제가 제 영적인 아들이자 제 가장 친한 친구라고 부르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참 그런 정말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또 더해서 이 디모데에 대한 칭찬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에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넌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도행전 16장 만났을 때도 이렇게 디모데를 설명하죠. 디모데는 루스드러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 지역에서 이미 칭찬을 받고 있었고 또 오늘 읽은 말씀 5절에도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 디모데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구나 칭찬하는 것이고 빌립보서 2장 19, 20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정말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죠. 너희한테 보낼 사람, 너희를 가장 잘 이해해 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이 유니게 헌신 예배인지 디모데 헌신 예배인지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서, 그 중에서도 이제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 서신서이자 옥중 서신이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전제라는 건 부어서 드리는 그 제사를 의미하는데 제물로 쓰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거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가 참 은퇴식 때 많이 보는 말씀인데 바울은 지금 인생이 은퇴할 그런 위기에서 이 글을 쓴 거죠. 이제 내 할 일은 다 마쳤다. 나는 이제 곧 주님께로 간다. 근데 이 바울이 죽기 전에 바랬던 것이 뭐냐? 디모데를 한 번 더 보는 것이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나중에 뒤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오라. 또 오늘 읽은 말씀 4절에도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뭐 다른 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데마도 나를 떠났고 누구도 떠났고 다 떠났고 하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널 보고 싶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참 죽기 전에 가족을 보는 게 정말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던 그 사람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서였고 디모데후서였고, 그리고 이 디모데를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 디모데는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을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고 바울에게 있어서도 가족 같은 사람이었고 신뢰받는 사람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디모데 헌신 예배가 아니고 오늘 유닉의 헌신 예배에서 이렇게 디모데를 칭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디모데를 그렇게 가르치고 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어머니 유니게라는 것이죠. 5절 말씀이죠.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그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어머니 로이스를 둔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렇게 훌륭히 자랄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참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모세의 어머니 누굽니까? 요게벳. 이 요게벳의 노래도 있죠. 너의 삶의 참주인, 뭐 이런 찬양도 있는데, 이 모세가 애굽 제국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 요게벳이 그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젖 먹이면서 유모가 되어서 실제적인 교육을 이 요게벳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치고 그것을 교육을 합니다. 비록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지만 자기 민족을 잊지 않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분을 품고, 또 나중에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까지 그 가장 밑바닥의 밑거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어머니 요게벳의 가르침이었던 거죠. 사무엘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한나죠. 한나가 기도로 낳은 아이 사무엘입니다. 저는 한나가 사무엘을 기를 때 기억에 남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2장 19절, 사무엘상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 사무엘은 나실인 받쳐진 사람으로 젖을 떼고 나서는 성전에서 지내고 자랐습니다. 그 젖을 떼기까지 얼마나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은 이 아이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가르쳤을지, 그리고 손을 떠나서도 매년 이 작은 겉옷을 주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자라나는 그 성장에 맞춰서 어머니가 교육했다라는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저한테 넌 아직도 뜨거운 거 못 먹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셨었는데, 이번 추석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그건 지나간 거였구나. 추석에 가서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 마른 반찬, 마른 멸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막 딱딱하고 씹기 싫으니까 엄마 나 이거 소화한대, 먹기 싫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추석 때도 이렇게 저와 아내를 보면서 손목사 어렸을 때 이런 거 주면 엄마 나 소화한대 이러면서 안 먹었다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또 하셨습니다. 저희 아내가 집에 와서 왜 안 먹었냐고, 왜 계속해서 이 얘기를 같이 듣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되셨는데 혹시 어머니께서 설교를 보고 계시면 다음 설 때 어떻게 될지. 한나는 사무엘의 성장에 맞춰서 그 옷을 입혀가면서, 그러니까 교육학적으로 얘기하면 발달 과정에 맞춰서 사무엘을 가르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무엘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또 위대한 지도자, 정말 그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 사사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유니게는 디모데를 어떻게 양육하였을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이 유니게는 디모데를
모범을 보이면서 키웠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책 제목도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하는 걸 똑같이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쨌든 학습을 하는 거죠. 제가 고등부를 맡았을 때 고등부 아이 중에 정말 괜찮은 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을까? 정말 나중에 나도 아이를 키우면 이렇게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밝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 얼굴이 그렇게 밝습니다. 늘 웃는 얼굴이고 항상 이렇게 긍정적이시고 그러셨는데 참 이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제가 또 깨달은 거죠. 외조모 로이스,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가 먼저 믿음의 본으로 살았을 것이고 그 어머니를 본 유니게도 똑같이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똑같이 유니게의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가 자라난 것이죠. 그러니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이 로이스에서 유니게로, 유니게에서 디모데로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믿음을 아마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본을 보이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식에게 말한 그대로 행동하고 보이는 것. 그것이 로이스에서, 유니게에서 디모데의 모습이 된 것이죠.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내가 먼저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유니게 영상을 보니까 마지막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으로 끝나더라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얘들아 너희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자신감 있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선포한 것처럼 우리 유니게 여전도회가 먼저 그 아까 에베소서 말씀처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의 등을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유니게 여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 중요한 것이 모범을 보였는데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이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하는데 이 16절 전에 15절 말씀이 뭡니까? 디모데에게 하는 이 얘기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뭡니까? 성경을 배웠다는 겁니다. 뭐 천재로 태어난 게 아니죠. 누군가 가르쳐 줬기 때문에 배운 것이고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어머니가, 유니게가 가르친 것이죠. 유니게는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그 어머니 로이스에게 배웠겠죠. 제가 교육부를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성경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고학년으로 가면 더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고등부 할 때 막 고등부 설교하다가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다윗의 아들이 누구냐? 누굽니까? 네, 근데 바울? 이러는 겁니다. 아, 이 시공간을 뛰어넘는 족보는 뭐지?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뭐 디모데랑 유니게가 부부다는 것보다 더 심한 족보가 아닙니까? 고등학교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인데 국영수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경은 왜 이렇게 모를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국영수, 피아노, 미술, 첼로, 발레 참 많은 것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과연 성경에 대해서는 얼마나 가르칠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그냥 전사님 얘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유니게는 뭘 가르쳤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국영수를 공부하지 않았겠지만 이 유니게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그 배움과 믿음이 디모데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또 젊은 나이에 초대교회, 예배소 교회 지도자로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이자 친구로 아들로 그렇게 만든 것이죠. 어머니 유니게가 가르친 그 성경이 디모데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본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유니게 여전도회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그런 유니게 여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디모데 가정은 3대째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물론 유대교는 계속 믿었겠지만 아마 예수님 그리스도교는 로이스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로이스와 유니게에 이은 디모데 3대의 믿음을 이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이 여호수아 세대가 그 믿음이 3대를 가지 못해서 사사기 내내 하나님께 혼나고 벌을 받았습니다. 신앙 전수의 실패는 삶의 실패였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의 가정은 믿음을 이어가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성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룻기에 나오는 룻이 자기를 떠나라는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유니게 여전도회가 아까 앞에서 함께 찬송했습니다. 특송했는데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나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디모데와 같이 또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본을 보이는 우리 유니게 여전도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믿음의 본을 보이며 또 그 자식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이 디모데를 키웠던 우리 유니게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신앙을 정말 그 자식에게 잘 물려준 이 유니게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어머니의, 지금 우리 유니게가 가지고 있는 이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흘러가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디모데와 같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이곳 가운데 우리 유니게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또 로이스와 같은 곳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상일교회의 그 믿음이 우리 자녀 손손 흘러가며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상일교회 또 상일교회 모든 가정과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